우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예. 그 라헬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도대체 이게 야곱, 가장 주요 인물은 야곱, 그 다음에 라헬, 레아, 이 세 사람이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편에 있는데도 여기에 서 있지 않고 너무나 상황 속에 그의 어떤 환경 속에 그대로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자와 긍휼을 더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 보면 또 하나님은 레아를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셔서 뭘 여셨어요? 템을 여시고. 그런데 레아를 생각하고 라헬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뭘 하냐면 먼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만들어진 영적 존재이면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였습니다. 창세기 2장 27절에 그런 우리에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부터 와야 됩니다. 지금 야곱, 레아, 라헬이 계속 자녀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부터 온 복입니다. 그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계획과 통한다면 우리는 누리겠죠. 감정 싸움, 육신 싸움, 시간 싸움, 자녀들 간의 갈등 이런 거 없겠죠. 누림으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겠죠.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하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죄의 저주가 찾아오는 게고 사망의 세력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언약이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이 비밀이 필요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찬양 드리는 시간에도 말씀 듣는 시간에도 이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 그 시간에 보좌가 열려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6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이 이 시간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뭘 잡을 때요? 그리스도 언약을 잡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이 저주재앙이 세결되도록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으러 합니다. 그 언약을 놓친 자의 삶이 창세기 6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언약 안에 있어라. 그것을 전달해라. 전달할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만이 저주재앙에서 피하는 길이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시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는 시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거, 또 갱신할 거, 또 준비될 거, 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그릇을 갖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운동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당하는 재앙, 앞으로 당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데도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완전히 시스템을 세워서 이 흑암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가문을 새기고 민족을 세우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엄청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 생길 때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요. 내게 창 3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요.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찾아내야 되고요. 하나님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천명,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해보시기를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 그 그릇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보도록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맞아진다는 이것만큼 최고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십니까?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잘 안 되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엄청난 이 하나님 떠난 죄와 그 사단에 묶인 운명과 그래서 당할 모든 고통들을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의인인 욥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동시대의 욥이 아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해서 복음으로 가문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하나님은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빠진 영적 문제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걸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감사하시죠? 우리가 사단의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 우리는 누리셔야 돼요. 운명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비켜가야 돼요. 운명의 영향력이 우리의 오늘을 넘어뜨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전히 과거의 운명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엄청난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눈을 열어서 복음의 눈과 하나님 부르심의 계획을 가지고 정탐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정탐하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광야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된 가나안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치유만, 여전히 회복만 당연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있어서 영원히 머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천명 속으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정탐의 눈이 필요해요.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이 영적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사 다시 그들에 빠지는 그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그걸 누리는 사람은 영적 치유가 납니다. 그 누리는 사람은 마음이 치유된다니까요. 그걸 누리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언약으로 달라요. 그걸 누리는 사람은 육신이 힘을 얻습니다. 환경이 형통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후대는 함께 언약의 뜰에서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이든 우리 교사이든
이 축복을 같이 누리셔야 돼요. 어제 우리 핵심 끝나고 우리 중직자 이렇게 우리 뭡니까 지역 우리 하는 캠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중직자가 실패한 속에서 응답받아서 그런 실패된 사람을 살리고 그들 또 가족들을 살리는데 어떻게 그 삶이 되느냐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그들을 뭐죠 말씀 양육하고 그분의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보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제게도 감동해요. 그래 저 사람 한 사람은 있으면 교회, 지역 다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응답에서 올인된 삶이 필요하거든요. 늘 우리가 뭡니까 계산하고 또 뭡니까 어떤 것에서는 여기까지 내가 해놓은 어떤 경계선에서 신앙생활 또 렘넌트 운동 또 우리 뭡니까 세계복음 거기까지만 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그런 넓히라는 겁니다. 그런 넓혀야 되거든요. 왜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안 줘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주셨을 때 하나님이 줬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시면 그 영적 상태가 안 되시면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은혜도 주실 뿐 아니라 고난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오래된 각인된 뿌리채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애굽에 놓여 있을 때 그 모든 근성을 하나님은 복음과 말씀으로 사건과 일과 사람의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거 보면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벌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한 번도 이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 그걸 어떻게 해요? 깨닫게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까지? 깨달아서 알고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근데 왜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던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이기도 하지만 욥을 하나님이 고통, 고난 주기 원치 않으셨어요. 그거를 사단에게 내비쳤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그 틈을 봐서 그런 거예요. 왜요? 욥이 복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사단이 틈을 타니까 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고통을 허락하신 거지 그럼 그렇지 아니한 겁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더 큰 정금같이 단련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으십니까? 그 기업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우리 모든 후대들을 구원해서 참된 제자 삼으시기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축복하셔서 그 엄청난 복음의 누림으로 그 후손을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냐? 그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세계 열방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고난도 주고 은혜도 주고 문제도 주고 사건도 주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누렸다면 오늘 같은 이렇게 행동을 안 하죠.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아마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솔직히 보세요. 야곱이 제대로 알았다면 레아 한 사람으로 만족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모든 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라헬을 낳게 되고 라헬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헬의 모든 야곱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헬에게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저주 재앙이 16절부터 20절이 나오는데 남자에게 나오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저주가 뭡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남자 청년들, 우리 중년들 직장 다니기 힘들고 어렵다. 그건 수고하고 노력이 있어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수고하고 노력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셨어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여자에게 주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남편을 뭐 해야 됩니까? 사모하는 고통이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 같이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야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거 얻어질 재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고백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엄청 믿음으로 막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실상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바라봅니다. 그 언약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야곱의 집안이 뭡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서로 시기 질투로 자녀들에게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옵니다. 불화가 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를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나, 창 3장 모든 6장의 모든 재앙이 있어 우상에서 건지신 나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도 문제도 사건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라헬과 그 아내들은 엄청나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많은 영적 문제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알고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걸 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 3명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고 깨닫도록 은혜와 고난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야곱에게는 엄청난 뭐가 있습니까? 민족을 이루어도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알고 레아에게 자녀들에게 이 연약 전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뭐죠?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지를 이유를 알고 누리면 내가 만나지는 사람, 내 있는 직장, 만나지는 사람 현장에 이 사실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너는 나를 만난 것은 최고 축복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믿는 나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직장에 있는 저 사람이 더 복 있어 보이는 이게 우리의 착각이 우리 연약함이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모르니까 같이 그 영적 시스템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인데 그 제대로 붙잡고 이 흐름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우리에게 있는 사단의 운명에 빠져나온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옥, 사단의 배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멘입니까?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으로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24시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치유합니다. 늘 그것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오직 그 이름으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잖아요. 그 감사, 감격이 없으면 그 다음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 같이 육신에 속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늘 시기 질투하고 은사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하고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한 말이거든요. 큰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엄청난 이 누림의 증거를 누구에게? 전도의 엄청난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야곱에게 알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는 미리 그 앞단계에서 누리셔야 돼요. 왜요?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는 실수와 그 모든 불신앙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으로 우리 길을 안내해 주시고 빛이 되고 등이 되어 주시잖아요. 이걸 24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중요한 그 이유를 알았으면 어떤 이유입니까? 열방을 살리는 성교의 축복이에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죠? 요셉이 세계를 열방을 살리는 엄청난 축복의 인물이라는 걸 라헬이 낳고 안 낳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요셉에게 가지고 계셨어요. 이 사실이 라헬이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이렇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문제 사건 주시는 이유를 알아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엄청난 구원의 자녀라는 거.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누림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서 우리 가족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만나지는 사람을 통해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이루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엄청난 제자 시스템이 세워진다는 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전도문이 열어지도록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우리의 모든 축복 속에는 세계 선교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그 핵심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 사실을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그 라헬과 아내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걸 계속해서 야곱의 그 가정의 삶을 그 아내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십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보세요. 이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가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가장 야곱 핵심에서 있는 라헬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 낳지 못하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야곱에게 시기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화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푸념하는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겠느냐.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이 생기면 자꾸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언약을 바라보기 위한 깨닫게 한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앙, 우리는 다 받았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 세팅되고 이루실 완성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인생은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걸 풀어가는 우리 삶이에요. 현장이에요. 그 속에서 보세요. 자꾸 자신의 부정적인 것을 막 감정을 드러냅니다. 엄청난 영적 문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실패 원인을 누구한테 찾습니까? 사람에게 찾습니다.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편법을 쓰는 겁니다. 그 자기 요정 뭐요? 비라에게 어떻게 해요? 가게에서 자녀를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 또 환경 또 뭡니까? 거기서 안 되시니까 자꾸 편법을.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늦어지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우리는 뭡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만약에
야곱이나 레아나 이 중요한 사람이 또 라헬이 이 엄청난 비밀을 알았다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믿고 그 그릇을 갖추고 후대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중요한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들은 말씀이야, 그리스도. 늘 우리 들은 말씀이 이제 자녀의 축복 아니라니까요. 이게 모든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뭐 있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제대로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찾아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 드릴 때 강단 말씀이 나의 답이 되고 시간표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릇을 준비하고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레아도 그러고 라헬도 그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만 바라고 뭐만 원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자녀와 경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행하고 계십니까? 일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야곱의 가정에 12제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막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 우리 모든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 자녀에 계신 축복의 신분 권세, 이걸 통해 하실 우리의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전도자의 축복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계에 복음할 하나님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갖추고 알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뭡니까? 복음의 누림,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틀린 것 다른 걸 붙잡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가 엉뚱한 열매가 오는 거죠.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신 최고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찾지 마시고 제대로 언약 붙잡고 그 속에 계신 신분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누림은 복음 누림이에요. 최고의 누리면 자녀의 신분 권세. 이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뭡니까? 자녀에 계신 신분 권세예요.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언약 안에 신분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 자녀죠. 성령 안에 있죠.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충분한 것들을 이미 다 갖추고 있잖아요. 염려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염려가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가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막 불화가 생기고 사건 생기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가십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우리 이제 일반 다락방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주석해 놓은 것을 봤어요. 보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하심이 크도다 고백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 처리했으면 어떻게 돼요? 남아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항상 매일이라는 2020년이라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죠? 이제 한 달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이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내 영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 내게 붙잡았던 한 1년 동안 붙잡았던 말씀의 흐름, 그 속에 주시는 나의 천명. 2020년에 새 틀을 갖추려고 했는데 나의 갱신된 틀, 또 교회의 틀, 또 현장의 틀이 어땠는지 그걸 점검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요. 세상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불신앙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또 깨달음과 갱신과 중요한 미래가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모든 이런 가족 간의 싸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2지파가 세워지잖아요. 그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시대적 인물 요셉도 나오고요. 유다도 나오고요. 뭡니까? 그 속에서 중요한 레위지파 나옵니다. 12지파.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요. 중요한 역할은 유다 민족. 그 다음에 뭡니까? 요셉 지파.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를 감당하는 레위지파.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할 때, 현장 사역할 때 많은 사람을 만나면 다 구원의 축복 속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들과 제자들과 렘넌트들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문제된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제자를 세워내 가지고 그 속에 렘넌트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현장에 사역하신 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참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문제 상대를 볼 때 그 어떤 내 기준을 보지 말고 세상 기준을 보지 말고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답이 나와요. 아,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아니면 대신 싸워줘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답을 줘야 되겠구나. 중요한 내가 해야 될 뭐가 나옵니까? 미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왜 저 아이는 저러고 자꾸 우리의 눈으로 잣대로 하다 보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 가문을 기다려주고 취해나가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개인이 누리든 누리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 안에서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는 뭡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참된 누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누림이 있어야 됩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 네 가지 목적. 나를 구원하셔서 그 저주장에서 나를 완전히 끝내셨다. 나는 그 과거와 상관없다. 그거하고는 뭐죠? 나는 아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돼요. 날마다 거기서 해석하고 거기서 합리화시키면 계속 그 문제로 내가 어디 걸려들게 돼요. 나는 끝났다고. 나는 새로운 피즘이라고 고백하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돼요. 근데 자꾸 내게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그 예틀에서 그걸 합리화시켜서 이해시키고 나에게 뭐죠? 그걸 적용시켜서 하는데 아니에요. 다 끝났습니다. 영적 싸움할 때만 참고하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할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고백하세요. 그래야 즐감이 떠나가요. 저주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과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그대로 나라니까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후대와 함께 새로운 가문과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렘넌트 제자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가족 복음화예요. 자녀들이 가문의 배경 때문에 연약합니까? 그거는 우리 사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왜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누리셔야 돼요. 믿고 어떻게요? 강청하셔야 돼요. 믿고 영적 싸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증거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나 한 사람으로 살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나와 후대를 통해서 엄청난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릴 전도 시스템을 세워 나가고 계시다. 내가 직장에 나 혼자만 예수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직장에 팀을 만들어서 하나의 전문계 지교회 미션홈 다락방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저주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표로 거기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24시간 놓지 않아야 돼요. 그걸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걸림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살리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셔야 돼요. 오히려 그 불신자 속에 고레스와 같은 나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필요로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 보면 뭡니까? 전 세계입니다. 세계 속의 의왕, 세계 속의 우리의 가문, 그 내가시 부르심의 목적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를 요셉은 현장에서 그대로 누렸어요. 문제는 뭡니까? 부르심의 사명을 현실 속에서 적용하고 누리셔야 돼요. 요셉은 그랬습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어릴 때. 그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그를 하나님 앞에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알게 하셨어요. 알아야 됩니다. 알고 어떻게요? 그 현장에 누릴 때 노예가 된 게 아니라 형통과 총무가 되게 하는 응답이신 거예요. 감옥에서도 누렸고요. 왕국에서 누렸고요. 형들 앞에서도 그대로 누렸습니다. 문제에 있던 응답이든 하나도 그 고백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키입니다. 문제 있으면 우리 고백이 달라지고요. 응답이 있으면 고백이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언약 안에서 현장에 적용시키는 응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 응답을 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은 응답을 확인하고 문제 생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베델로 올라가자. 중요한 그 요셉 앞에서 바로왕을 축복한 사람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리 발견해서 요셉같이 다윗같이 미리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뭡니까? 1장 10절에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그 부르심의 계획이 하나님과 내가 서로 알도록 통일시켜서 나로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모든 것이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고 성취하는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1장 17, 19절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새벽에도 중요한 문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알게. 제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2021년도를 맞이하는 이때 코로나19 사태가 있는 이 상황 속에 많은 전도문이 막혀진 이때에 많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당한 이때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소망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그래야지 늘 하나님과 내가 맞아져야 되지. 늘 하나님과 안 맞으지 이 가정 가문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죠, 지옥. 창 3장 10절 20절이 그대로 당하는 현장이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후대든 간에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놓치니까. 사명을 놓치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는 게, 사명을 놓치는 게 얼마나 초라하고, 그러니까 빈곤하고 무능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서부터 그 부유함이 빛으로 발해져야 돼요. 최고 행복자요, 부여자요, 엄청난 권세인 자입니다. 그걸 그래야지 그것이 내 것으로 와요. 늘 우리가 가난의식, 빈곤의식, 뭡니까? 연약한 거, 늘 그 속에 찌들려 있으면 그게 그대로 내 인생으로 형성된다니까요. 비록 연약하고 아무도 너의 신분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나는 그의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요셉이 기도했겠습니까? 무시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일로 드러나고 지혜로 드러나게 되고 이 관계로 드러나게 되고, 그건 절대 빛은 어둠에 갇히지 못해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 세대에 나타낼 증거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크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신 어떠함을 내게 알고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 19절. 아니십니까? 네,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이 임신하고 낳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레아 아들이 첫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하면 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 알아야 되는 부분이, 루벤이 합판채를 딱 거기 들에서 꺾고 와요. 합판채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말하면 약간 우리 아이를 임신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성기능을 올리는 그 부분의 식물이에요. 이거를 루벤이 뜯어 나왔다니까요. 뜯어 오는 거를 누가 봤어요? 이게 귀하다는 거잖아요. 라헬이 봤잖아요. 라헬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조건 걸 때 레아가 어떻게 걸어요? 남편을 동침하게 하는. 둘이 그런 건 괜찮은데 자녀들을 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사단의 통로가 되면 그 부분들이 자녀들과 다 연결돼서 자녀들이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 누리고 말씀 앞에 신앙 고백하고 내 사명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의 결론 짓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아내들이 알지 못했던 그 비밀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문이란 이 엄청난 모든 저주장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끝낸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12가지 문제 다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문제는 과거에 심었던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으로 끝낸 것으로 적용해서 해결해야 돼요. 세상 법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편법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려야 돼요. 문제 생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고 창세기 3장 12절의 비밀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뭡니까? 사람의 환경에 막 타다고 있다 보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한나 그랬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잖아요. 답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무엘상 2장 보면 찬송하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부서질지다 이야기해요.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미션을 주게 돼요. 뭡니까? 나시린 블레셋. 이게 미션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24시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무엘을 잉태하고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이 선지자로 어떻게 돼요? 시대적으로 쓰게 되잖아요. 이게 기도의 비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시간표를 알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재앙 만난 시대, 이 코로나19 시대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 내게 자녀가 없고 이런 상황이 뭐든지 알아야 되거든요. 라헬도 알아야 되고 야곱도 알아야 되고 레아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축복한 가문인데 세상 방법으로 다 그 영적 상태로 삶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이 굉장한 결과가 오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지금은 봐주시면 그 결과가 그 형제들 간에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형제를 팔아넘길 수 있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부모들이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가지고 미리 붙잡고 미리 정탐하고 거기서 신앙 고백하셔서 나는 이미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가 뭔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신 업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야곱의 감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전도를 알았다면 이렇게 안 되죠. 전도를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직업, 산업, 일을 가지고 그 현장에 답을 주고 그 현장에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시켜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가문의 지금 야곱의 당대에 이루실 선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뭡니까? 부활 메시지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데 다 죽어져가는데 왜 망하지 않게 합니까? 그 뭡니까?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렘넌트들은 일꾼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습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 하시려고요. 뭘입니까? 시, 복음, 복음을 누리는 뭐죠? 시의 능력. 그 시를 전달하는 전도 선교. 그래서 이 시의 비밀을 알리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시가 누굽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의 모든 일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다말을 왜 잘했다 칭찬하냐 유다가. 이 시의 비밀을 알고 그걸 보존하고 전달할 뭐죠? 엄청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행위,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그거 이전에 우리가 누려야 될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언약 전달. 이 복음의 누림과 사명을 놓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 산업선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족까지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리시고 내 것을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하나님 나를 부르심의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이것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그 응답 속에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